오늘 이 예배 시간에 좋은 향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2011년 첫 예배인데 우리 첫 주간에는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제 함께 모여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 때 빼고 광 내고 오셨고, 그리고 좋은 로션 바르시고 향수도 바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향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향기가 한 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그 믿음으로 온 그 믿음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경배하려는 그 경배의 향기입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더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감사의 향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나는 그런 향기가 잘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올 한 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향기가 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깨달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말합니다. 무슨 문일까요? 전도의 문이겠지요. 복음 전하는 문이겠지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 이 문이 열렸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 큰 장애 없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전할 때마다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곳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신 것이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는 문이 막혔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습니다. 드로아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아시아의 깊숙한 곳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비두니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가다가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예수의 영으로 표현해가면서 주께서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오다가 온 것이 바로 이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시어서 어떤 환상입니까? 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갈급한 환상을 밤에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다가 거기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했던 곳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전도지 첫 번의 성이 빌립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리고 빌립보서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지요. 그때에 처음에 드로아에 왔을 때는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놀랍게도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보통 어떻습니까? 신나잖아요. 그동안에 문이 막히면
하도 해도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주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너무 신바람 나서 가면 뭐 복음 전하면 구원 얻고 또한 주의 놀라운 능력들이 함께 나타나면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주께서 문 열어놓으신 그 문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이유는 디도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계획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혹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마게도냐에서 만나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올 때에 급하게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에베소에 아데미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잡아서 그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주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혹 죽을까봐 급하게 도망 보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일찍 도착했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너무 힘들게 왔으니 드로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마침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실패한 것처럼 전도를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죠. 디도를 만나려고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왜 만나려고 하느냐 하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래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아주 분당이 있었지요. 그리고 음란한 일들도 있었고 심지어 근친상간의 죄까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있었고 또한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거짓 선생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지 못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염려되었습니다. 전도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로 가려는 그 계획이 다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도편에 먼저 고린도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란하면 안 됩니다.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상 제물을 섬기고 먹으면 안 됩니다. 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겠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조금 일찍 와서 며칠을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두 개가 불편하겠지요? 디도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내 형제 디도라고 말합니다. 동역자입니다. 내 형제. 그만큼 사랑하는 형제 디도가 혹시 이 고린도에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한 건 아닌지 그 디도의 안전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두 번째는 제일 큰 염려는 그거겠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교회로 변해갔을까 하는 그 목회적인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와야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이 드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사도입니다. 능력 있는 사도, 기도의 사도, 믿음의 사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주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도 바울 로봇이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로봇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주의 능력대로 봉사합니다. 주의 힘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도 벌떡 일어나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습니까? 그 어떤 고난 고생이라도 도망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말 100% 하나님의 사람이요. 절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전도의 문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승리를 강요하지요. 우리는 늘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패하고 전도하지 못하면 뭐라 말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믿음 없어서 그렇고 열심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목회 못하는 사람을 정말 죄인처럼 만듭니다. 주의 일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교회 와서도 정말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요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써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전해야 되고, 내가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말씀 전해야 되고, 주의 일이 먼저고 주의 일 해야 되고, 못하면 정말 믿음 없고 능력 없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냐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목회든 전도든 무엇이든지 잘 못하는 사람, 심지어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없고 열심 없다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로요, 전도의 문은 내 노력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의 사건 보셨잖아요. 주께서 막으시면 끝입니다. 주께서 다른 데로 가라 하면 끝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문뿐입니까? 사역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문, 여러분들의 농사 짓는 이 농사의 문 무엇이든지 막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둘째로는요,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그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 열릴 문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바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못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사역하면서 실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 섬기며 사역을 하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하느냐 하면 사역자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향한 비난,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도 못한다, 능력 없다, 전도 안 한다, 열심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멈추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향한 자책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비난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비난과 부끄럽게 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을 막으셨을 때는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아예 복음도 안 전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없는 게으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것까지 다 위로해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정말 기도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우리는 분명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마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분명 12절 13절의 분위기로 하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마치 실패자 같습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승리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한 절 만에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뀔까요? 사도 바울이 변덕이 죽겠듯 하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다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주석가들의 그 해석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갔다가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도를 만나보니 디도도 건강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대한 편지가 고린도후서 뒷장에 7장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는 근심은 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13절에서 14절은 조금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다 알고 고린도후서를 썼으니까 그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 13절, 14절을 넘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목회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목회했는데 정말 충성으로 목회했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음란하고 근친상간까지 있고 영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그 안에 또한 분파가 생겨서 이파 저파 양파 대파 하듯이 막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니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목회는 실패했구나.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아시아 지역은 실패했구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은 이거 목회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니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도를 만난 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 내 목회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대로 그 목회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가 아니고 내 목회의 성공 그리고 또 그 목회를 통해 교회가 승리하게 된 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하다가 가끔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 목회가 성공했습니다. 내 사역이 성공했습니다. 내 전도가 먹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전도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목회했고 내가 농사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이김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이기게 하심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오는 것도 에베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볼 때에 정말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앞에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사회가 온갖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뿐입니까? 그 전에부터 지금 그 일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예자 꺼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마치 우리는 실패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기도 생활하고 오랜 신앙 생활하고 오랜 교회 생활했는데 마치 요즘은 정말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말 꺼내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정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분명 보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게 한다는 뜻 아닙니다. 이기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다 되어지게 한다는 뜻 아닙니다. 분명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일원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 전하는 곳에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욱더 좌절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며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또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타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실패하는 사역자 같아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역자 같아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역자 같아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시간에 주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게 누구에게라도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향기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향기라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냄새지요. 그런데 이 향기는 호불호가 다릅니다. 제게는 좋은 향수라 하더라도 다른 분이 맡기에는 나쁜 향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분명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했습니다. 이 향기인데 향기가 정말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향기가 됩니까? 이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저주의 향기가 됩니다. 저주의 냄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맡은 것은 그들을 죽이는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주받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냄새를 내는 악취가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향기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의 제일 끝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하는데 누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자기 후원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축복하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꼬드기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만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고 축복의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많은 후원을 얻고 물질의 풍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향기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북돋워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세상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나는 정말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 주어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복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정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자들을 싫어합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들은 그 향기를 맡기를 거부하고 죽음의 냄새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맡으십시오. 장로님들을 통해, 권사님들을 통해, 집사님들을 통해, 이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맡으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눈을 볼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정말 실패한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안 된 것 같다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사시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